우리가 지금 인사를 나눌 때 그 Happy Thanksgiving, 영어로는 그냥 Thanksgiving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꼭 앞에 추수라는 말을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 Thanksgiving for Harvest Sunday 뭐 이렇게 붙여야 되나요? 하여튼 harvest라는 말, 추수라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에는 꼭 붙입니다. 옛날에 그 추수가라는 말이 붙은 것이 감사절이 추수와 많은 연관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시골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한 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둬들인 농작물을 제단에 바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도 하지만은 아주 쌀가마니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직접 농작물들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이 헌금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거둔 것 모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려서 대개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드려지는 그 제물이 1년 그 교회의 예산이 되기도 그렇게 했지요. 뭐 도시 교회는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교회에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늘 감사헌금을 드리실 때에 당신의 그 한 달 봉급을 감사헌금으로 드리셨던 것이 지금도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릅니다마는 감사절이 뭐 추수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슨 추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수하지는 않지만은 그 추수라는 말이 한 해에 거두어 들인 모든 것을 상징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추수는 거둔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농사 짓지 않지만 추수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한 해에 거두어 들인 것, 그것을 상징하는 말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우리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모든 것, 그것을 상징하는 말로 추수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사 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Thanksgiving Sunday를 우리는 추수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수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추수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씨를 뿌리지요. 또 농사를 짓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실제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했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거둔 것은 아닙니다. 시작.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그래서 거두게 하시는 분, 추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추수라는 말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추수감사라는 말의 전통적인 의미는 우리가 농경 시대 때에
모든 것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오늘날 우리가 아직도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쓰는 의미도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거두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말 가운데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올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그동안에 여러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두 가지를 이번에 또 새롭게 느끼게 되었어요. 추수감사절에 많은 걸 느끼고 또 설교도 했고 그러는데요, 이번 두 가지는 새롭게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교회력이 감사로 마지막을 장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거 아시죠? 교회력, 교회가 제정한 그런 교회력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서부터는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 마감, 다음 주 교회력 시작,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땡스기빙 배너도 있고 이런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일에 오시면은 벌써 배너도 대강절 배너로 바뀌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어저께 라디오를 듣고 보니까 벌써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이 교회력의 마지막인데요, 물론 교회가 교회력을 제정할 때에 처음서부터 추수감사절을 포함시켜서 교회력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나중에 정말 최근에 제정이 되게 된 것이죠. 첨가된 것이죠. 그런데 첨가될 때에 교회력이 앞에 부분에도 들어가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물론 지금 우리가 지내는 추수 땡스기빙과 연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력의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감해야 한다라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력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쭉 동행하는 삶인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마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동시에 교회력만 감사함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감사로 마감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과정을 거쳤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력의 마지막에 감사절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았습니다. 둘째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요,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를 지키는 계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음미해 보았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가을인데 아직까지 이제 가을은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죠. 그래서 감사절,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해주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 데는 가을이 가장 적합한 계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오늘을 보면은 11월 말일이잖아요. 11월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추수가 다 끝난 시즌이에요. 그렇잖아요? 추수가 다 끝난 시즌이에요. 그리고 가을은 정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단풍도 지금 다 떨어진 시기예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멋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단풍을 보면은 화려하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보는 단풍은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지는 단풍이에요. 그리고 날씨도 점점 추워지기 시작을 하고 좀 이렇게 그 스산한
그러한 느낌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1년 중에 또 이제 겨울 1월과 2월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슬로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1월 이때의 풍요함을 생각하면서 감사도 하지만 또 12월의 문턱에, 겨울의 문턱에 들었으면서 참 이 겨울을 잘 보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하는, 그래서 모든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움츠려지는 그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기기묘묘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11월 마지막에 겨울의 문턱에서 풍성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걱정도 있는, 염려도 있는 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절을 맞게 하신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귀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올해 한번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듯이 우리들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도 있고, 자녀들이 우리들의 곁을 떠나서 또 멀리 갈 때도 있어요. 또 우리들의 삶에서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겨울의 문턱에 서서 다가올 추위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앞에 걱정되는 것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불경기로 인해서 마음이 한껏 움츠려져 있지만은, 아직도 추위에 이렇게 우리가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그래도 가슴을 활짝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절이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제정한 것인데 필그림 때 그때부터 감사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 감사 땡스기빙이 에이브람 링컨이 제정했는데 그 제정할 때의 상황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서 노 프로블럼이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라고 감사절을 제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결코 풍요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씨름하던 그런 시기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몹시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감사절을 제정합니다. 감사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감사절이 제정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추수감사절을 제정하면서 링컨이 연설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연설인데 어느 훌륭한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이켜볼 때에 풍성한 들판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넘친 한 해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누리는 그러한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를 모르고 지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격렬한 남북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남의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때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 참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국가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나라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쟁터를 제외하고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군의 선전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전쟁터가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전쟁터가 지금은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농토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하게 하셨고 국가의 산업을 안정되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영토는 점점 넓어지고 탄광에서는 그전보다 더 많은 철과 석탄과 그의 모든 지하 자원들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도 계속하여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들은, 전쟁 중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들이 지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부족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진노하심 중에서도 우리들을 향하신 당신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진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본 설교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마음과 한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친히 아는 모든 미국의 국민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국내에 있건 국외에 있건, 앞으로 다가올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하늘에 계신 높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돌이켜보면서 겸손하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된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과 그 축복을 나누는 그와 같은 감사절이 되라. 그리고 하루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며 전쟁으로 인한 깊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감사절을 지킬 것을 선언하면서 이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주 1863년 10월 3일 미국이 독립한 지 88년 에이브라함 링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것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상하며 지은 노래입니다. 포로 생활이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픈 기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자,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더 어려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때는 자유가 없었고 여긴 자유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가난할 자유가 생겼어요. 더 가난해, 더 어려워, 새로 시작해야 돼.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은혜 중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사문을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어요. 무엇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엇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감사의 노래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이러한 감사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삭막했던 우리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그래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이 어려울 때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무엇보다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귀한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 아콜라 재단의 영적 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나올 때마다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사임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서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불평을 하자면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중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겨울의 문턱에 서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감사절을 제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외쳤던 미국의 대통령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감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권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지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때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잘 압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에게 풍요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지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어색한 관계들도 회복되게 되지요. 얼굴에 잃어버렸던 미소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얼굴에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아무리 나는 포커 페이스야 뭐 그래도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굳어진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환하게 우리들의 얼굴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아름다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이에요. 고맙다는 말. 이 남편과 아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시죠? 잘 안 해요? 예. 잘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은 좀 어색해서 안 하는 우리 문화적인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우리 집사람의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도 그렇고 뭐 서로 사랑하는 건 알지만은 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또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면 왜 그러지 갑자기 그럴 것 같아서요. 근데 꼭 듣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고마워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 만나서 고마워요. 당신 있어줘서 고마워요. 예. 당신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고마워요. 앞으로 살 세월 생각하니까 더 고마워요. 뭐 이런. 우리가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서로가 고마운 말들을 하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 자녀들한테는 고마운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한다는 말까지 플러스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돼. 예. 아무튼 사랑하는 고맙다는 말은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라고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사람들 정말 만날만하구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저들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복된 생각을 가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풍성한 감사절을 보내시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